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3장입니다. 누가복음 제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미국의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그의 가정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아주 친했고 또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아주 신실한 의사의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역시 오직 예수님만 알고 사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밍웨이도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지만은 나중에 인기를 얻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면서 그는 점차 신앙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여러 차례 아들 해밍웨이에게 경고의 권면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될 거야. 이처럼 해밍웨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신앙의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해밍웨이는 계속 딴 길로 나가자 마침내 어머니는 그의 아들 생일에 케이크를 보내면서 그의 아버지가 쓰던 권총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보내면서 이런 글을 적어 넣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이 권총으로 너의 명예를 지키라.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해밍웨이는 어머니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제발 이런 편지는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밍웨이는 여전히 신앙을 등지고 살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라는 산 근처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다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 실력과 그리고 명성을 남긴 그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 빔 껍데기 같아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알곡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공한 삶을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장차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때 키를 가지고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알곡인 천국 백성과 그리고 쭉정인 지옥 백성들을 주님은 반드시 구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알곡과 쭉정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 내용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째로 알곡은 생명이 있고요. 반면에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나 쭉정이는 외관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그 알곡 속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살아있고 반대로 쭉정이는 생명이 없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알곡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알곡 성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이 생명이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영적 생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으로 인정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세상을 위한 것들로서 바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마치 쭉정이 신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알곡을 원하지 쭉정이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증언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죽어 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즐거움 속에 함께 타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이 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이제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음으로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백신의 효과가 바이러스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백신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위로 힘차게 뛰면서 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생명이 있는 알곡 성도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유혹을 이기며 세상을 거슬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곡은 열매가 있고 쭉정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증언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미 토끼가 뿌리에 놓여서 이것이 다시금 불에 던짐을 받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로운 열매, 우리는 착한 믿음의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는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남의 영혼도 살려주지만은 내 영혼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씨를 다른 심령에 심어주는 일은 더욱 고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믿음의 참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토끼로 찢겨버린다. 그리고 불에 던져지리라.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알맹이가 전혀 없는, 생명이 없는 나의 믿음이 쭉정이 같은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치 농사꾼이 농작물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번째로 알곡과 축정에는 신앙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에 대한 첫째로 알곡 같은 성도는 겸손히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쭉증 같은 성도는 신앙의 형태가 겸손과 반대로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벼이삭이 처음에 나올 때는 알곡이나 쭉증이나 머리를 쳐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알곡은 날이 갈수록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쭉증이는 계속해서 꼿꼿하게 하늘을 향하여 쳐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처음 연결지 않을 때는 머리를 쳐들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륜이 자라고 연결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척도는 이제는 머리를 숙이는 겸손함의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쭉증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자라거나 믿음이 연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머리를 쳐들고 교만한 모습이 바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곡 성도일수록 겸손해지고요, 쭉증일수록 교만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에게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한 군데 참고하자면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겸손해야 대접을 받지, 교만한 자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 신앙에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는 더더욱 나와가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또 겸손이 없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좋은 일을 시작했다가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식구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날이 갈수록 연그러지는 알곡처럼 더 머리를 숙이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곡과 측정의 성도는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에 따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요, 당연히 추수를 하겠죠. 그래서 알곡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쭉정이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곡식을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풍로질했죠, 풍로질. 그럴 경우 어떤가요? 풍로질하면요, 알곡은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부들이 키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은 앞으로 모이지만은 이 쭉정이는 퍼지면서 멀리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알곡 속에 있는 쭉정이를 골라내십니다. 알곡 속에 있는 쭉정이를 골라내십니다. 그 쭉정이가 여러분 각자의 모습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알곡 같은 성도인지, 정말 쭉정 같은 성도인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은 저분은 정말 알곡 성도야, 저분은 쭉정이 성도야. 다시 말씀드려, 삶의 고난을 맞게 될 때 알곡된 성도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고지 하지만은, 쭉정이 성도는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과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평안할 때는 다 알곡 성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쭉정이 성도는 교회를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풍로질을 할 때, 키질을 할 때 쭉정이가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알곡 성도는 환난과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더더욱 예배에 힘쓰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헌신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떠나고 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분이 내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그런 아쉬움의 반응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알곡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사람이 떠나니 정말 속이 후련하다, 그러한 반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쭉정이처럼 살았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 못지않게 더 불행한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쌀에기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쌀에기 그러면, 혹은 쌀아기라고도 하죠. 쌀에기. 그것은 부스러진 어떤 이제 쌀알을, 가늘게 쌀이 부서진 것을 쌀에기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비유컨대 쌀에기 신자들은 반쪽 신앙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재미있는 봉사는 하지만은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니까 항상 비판과 불평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불평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 공동체 생활을 모르고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을 믿고 교만함으로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의 일과 스타일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며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쭉정이 신앙인들, 쌀에기 같은 신앙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쭉정이보다 쌀에기 신자가 더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쭉정이와 쌀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알고 같은 신자,
생명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 성도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알곡 같은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알곡 같은 성도는 정말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공포나 근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배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신이 감히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와 같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신이 어찌 그 중차단 사명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는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그리고 평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야, 여호수아야, 내가 과거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정말 두려워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힘 있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이보다 더 크고 더 용기가 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컨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긴 그 어린아이는 아기는 세상 모르고 포근하게 잠듭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당장 먹을 양식 때문에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덧붙여 당부하시는 말씀이 또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항상 정도를 행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각자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라도 말로 뒷바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백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알고 같은 성도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쭉정 같은 신자는 고난의 환경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삶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는 정말 생명력 있는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알곡과 죽정이는 이제는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 믿음의 승리자와 그리고 믿음의 실패자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게 가는데 도중에 실패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을 하다가 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알고 같은 정말 알고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요수아처럼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지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시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했던 샘 슈메이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누리고요. 50%의 말씀을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100%에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계산해 보니까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이제 동생이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순종하는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와 죽정의 성도는 장차 들어가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요? 다시금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어디로요? 콧간으로요. 죽정이는요? 불에 태움 받는다. 이 말씀은 장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같은 성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려가는 그런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께서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모든 알곡과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장차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하늘나라, 또한 천국, 하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 낙원,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기업, 영광의 나라, 셋째 하늘 등등. 알곡 성도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양한 평행할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패배자들이 들어간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실패자들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음부요, 지옥이요, 두 번째 사망의 장소,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요, 영원한 불못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무저갱에 들어갈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같은 성도로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